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려운 일들 속에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그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 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체험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을 하기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관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살이를 살다가 보면 공중전, 산전, 수전 우리가 다 겪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커피에 빠진 파리처럼 단물, 쓴물, 뜨거운 물 다 봤다 그래요. 커피 빠진 파리는 그렇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성경 역사에 어려운 일들 만난 사람들이 다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우뚝우뚝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호련히 떠나서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영안을 밝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살아내시고, 5월 한 달도 여러분 힘만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내시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참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부활 이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그걸 우리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성경에 보면 원래 맨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들려 승천하시는데, 천사들의 말이 들려오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지금 주님이 올려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시간적으로 한 50일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정도가 숫자가 남았느냐 하면은 12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50여일 동안에 380명 정도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려 1500회 정도 이상이나 되는 많은 말씀이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 하는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처럼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의 시간적 흐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길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번도 주님이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셔서 주님이 어느 때 다시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맞아 들여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주님이 약속한 지 2000년이나 세월이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다 회개하기에.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마치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어도 어느 특별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사랑하듯이 다 잘 되면 좋겠다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태중에 있는 5개월 된 아이로부터 우리 교회 최장수하고 계시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정래 권사님 97세 이 어르신까지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던데 온 성도님들이 저는 주 안에서 주품 안에서 그 삶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교인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교인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평안을 얻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아멘.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재림의 때를 우리 입장에서는 좀 늦추는 거잖아요. 늦추는 까닭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했어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올해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제가 제 회사에 직장의 동료를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님께서 전도 축제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즐겁게 먹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올해 전도 축제할 때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송아지 값을 알아보니까 시중에 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500만 원 교회 계좌로 헌금을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여러분, 올해는 송아지를 잡아서 영혼 구원 잔치에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잔치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집사님의 바람이 뭐냐 하면은 송아지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의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 이번 기회에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헌신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찬찬히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까지 늦춰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 재림 전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늘 깨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올는지는 몰라요. 저물 때 오실는지, 밤중에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육으로 사는 거, 육으로. 육밖에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 부활 이후에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도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산 쳐다보지 말고 하늘 그만 쳐다보고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제 몫을 다하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맨 먼저 한 일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로 채우게 되잖아요. 자, 그 뽑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공석이었던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자, 두 절 22절 25절 읽겠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제자들의 자리를 채운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예수님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역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봉사할 때 같이 와서 봉사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또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아멘. 나는 계속 갑니다. 계속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 같이 아멘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는 안 보여, 기도하는 데는 안 보여, 밥 먹는 데만 보여. 이런 사람은 교인이기는 하지만 일꾼의 자격으로는 손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같이 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저 골목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한 그릇을 먹고도 확신이 생기면은 그 짜장집을 소개하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있더라, 그 중국 식당을 한번 가봐라.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소개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의 직분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 여러분, 사도의 직무는 봉사의 직 아닙니까? 봉사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 부활 사건 경험 이후에, 이 부활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확 달라졌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사연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 복음에 헌신을 하다가 다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갔더라고요.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시작.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달지 말고 거꾸로 달아달라. 이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한 장면입니다.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시작.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 목 잘림을 받아 순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절대 여러분 돈 100만 원도 못 드립니다. 목숨을 드려요? 시간을 바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빌립은 터키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로 간 겁니다. 오늘 뽑힌 마띠아도 목 베어서 순교하는 이 숭고한 이 죽음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몫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께로 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보면은 그 출연진들이 어떻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 영화 감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 영화에 주인공 역할을 맡는 주연도 있지만 주연 하나 가지고 되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조연이 있어야 돼.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 조연이 있어야 돋보이는 것이고, 또 주인공하고 그 주연하고 조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가 잘 완성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엑스트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감독이 뒤에서 큐 사인을 넣으면은요, 뒤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 한 개를 들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영화에 자기가 맡은 배역이 그 엑스트라 걸어가는 거 한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안 지나가면 영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화 감독과 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화로 만드실 때에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그 주인공을 돕는 조연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세우셔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시켜 살다가 때가 되면,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하나,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한테 맡겨준 역할은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남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엑스트라가 주연에 대해서 연기를 잘하네 못하네 하는 이런 엑스트라는요, 평생을 가도 그는 주인공의 역할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착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한 종류는 따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이 두 종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자기 몫에 따른 역할만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뭐예요? 아니, 자기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는 맨날 한다는 얘기가, 저 사람은 왜 2개 받았노? 저 사람은 왜 5달란트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괜시리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옛날에 이영애 씨가 니나 잘하세요 뭐 그런 연기도 했습니다만,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년만년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역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에 맡은 배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비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몫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룩과 경건이에요. 이거는 신앙인의 양대 기둥과 같은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떤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구별된 삶을, 시간도 구별되게 써요. 돈도 구별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 생각, 사고,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여기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꽃을 한 다발 들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꽃 꼽는 분이 가위로 탁 잘라요. 필요 없는 건 잘라서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통으로 가요.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엉겅기가 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주님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커트.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커트해서 우리를 구별시켰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저 죄악의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저 사탄 마귀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뽑아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도 달라요. 구별된 거를 먹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왜? 구별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왜 경건한 사람이냐? 그는 사람을 상종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우리 함께 죄짓자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거는 보디발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죄짓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차원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그러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군인 출신으로서 매우 바쁜 업무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냐? 예배를 안 놓쳤어요.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앞장 세워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간 적이 없어요. 계속 구제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경건하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던 사람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모양은 우리가 너무 작은 목사라는 타이틀, 모양. 교회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니까 기도 시간은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상하게 찬송도 잘 따라서 부릅니다. 교회적 용어도 잘 사용합니다. 교회 올 때 쓰는 얼굴 가면도 잘 씁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고 그 삶의 내용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적당히 세금도 탈루하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가려가면서 죄 지으면서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엔조이 할 수 있어요. 해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십자가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길이.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쉽게 온 분 별로 없을걸요. 어렵게 오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천국 갈 백성이니까. 그래도 내가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길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